오늘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왠지 이 창세기 또 마태복음 하면 좀 이렇게 친한 느낌? 친숙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드시죠? 자, 왜 그럴까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좀 자주 봐서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창세기는 구약의 첫 번째 책이죠. 또 우리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연초가 되면 마음의 각오를 하시죠.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좀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요. 기왕에 읽는 길에 그냥 처음부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야지, 그렇게 읽습니다.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그 순서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또 마태복음 이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거창하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경험을 통해서 보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주. 오늘 딱 3주 됐네요. 이제는 딱 이제 포기할 때가 이제 또 되신 것 같습니다. 포기하셔도 됩니다.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뭐 그러다 보면 우리 창세기, 마태복음 친해지는 것처럼 다른 먼 성경들도 또 그렇게 친해지고 또 익숙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창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뭐 잘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창세기는 구약의 첫 번째 책임과 동시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창세기 50장이니까 딱 떼서 앞에 25, 뒤에 25 이렇게 나누는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부분 네 개의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개의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개의 사건. 어떤 네 개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창세기 창조 사건이죠. 두 번째 어떤 사건입니까? 타락을 했네요. 죄를 지었네요. 세 번째 홍수 심판이 있었고요. 네 번째 바벨탑 사건. 요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12장부터는 관점이 딱 달라져요. 기술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네 명의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의 인물이 누구죠? 너무 잘 아는 분,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물론 뭐 아들들이 저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닌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아들이, 제가 야곱만 얘기했는데 야곱 말고 둘이 있었죠. 쌍둥이입니다. 에서하고 야곱, 이렇게 둘이 있었죠. 근데 이 둘이 어떻습니까? 이 쌍둥이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경쟁이 장난이 아니에요. 결국 이제 사고를 치죠. 우리 동생이 야곱이 엄마 리브가 하고 좀 이렇게 짜고, 좀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짜고 형의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자, 형이 아주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에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겠다 막 이제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을 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사고 치겠다. 그래서 작은 아들 야곱을 도망을 보냅니다. 어디로 도망을 보냅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그 오빠, 외삼촌, 야곱의 입장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뭐 친정집이 이렇게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 집에서 이제 할 수 없이 숨어 지내는 그런 운명이 됐죠. 근데 그 집에 딸이 있었네요. 딸이 둘이 이름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레아하고 라헬이죠. 레아가 언니, 라헬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은 동생 라헬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외삼촌도 눈치를 챘죠. 야, 이상하다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외삼촌의 딸이면 외사촌간인데 외사촌간에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건가? 결혼해도 되는 건가?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족장 시대에는 이 근친끼리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면 결혼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은근히 판을 깝니다. 판을 딱 깔아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이제 벌써 다 알고 딱 이렇게 판을 딱 깔아줍니다. 야곱이 덥석 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내가 다른 돈을 안 받겠다. 7년 동안 일을 해줄 테니까 그 대가로 작은 딸 라헬하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딜이 딱 성사가 됩니다. 둘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2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특별히 별일 없이 일이 아주 그냥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약속한 7년이 지났죠. 그리고 약속대로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식을 잘 치르고 첫날 밤을 딱 가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아니 이거 뭐야? 신부가 바뀐 거예요. 누가 들어왔습니까? 라헬이 아니라 결혼하겠다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그 신부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죠.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아니 외삼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변명을 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 동네에서는 큰 딸을 먼저 시집을 보내야지 작은 딸을 먼저 시집을 보내는 그게 그런 법이 없네. 그거는 법으로 안 되는 일이네. 그래서 내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그리고 또 제안을 딱 던집니다. 야곱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제안을 던지죠. 그러지 말고 자 7일만 기다려. 7일만 기다리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라헬도 네 부인으로 아내로 줄 테니 둘 다 줄 테니 응?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7년 동안 일을 더 해줘라. 공짜로 해달라는 얘기죠.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했는데 딸하고 결혼시키라는 그 명목으로 이제 7년 동안 일을 더 해라.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뒤로 물을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야곱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건이 잘 봉합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뭐 속마음은 모르죠. 그런데 그 속마음까지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야곱 입장에서 보면 외삼촌한테 속았다. 내가 사기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이런 마음을 지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외삼촌이 갑이잖아요. 외삼촌이 지금이라도 야, 너 집에 가. 너 집에 가버려. 딱 이러면은 싫으면 집에 가. 이러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갔다가는 뭐 형한테 잘못하면 지금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30절에 보시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겠죠. 그런데 이 정도를 넘어서 아주 대놓고 편파적으로 야곱이 레아한테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그 억울하죠. 굉장히 뭐 모든 게 이거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아버지가 다 주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저 뭡니까 저게? 바이원 게런 프리.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남편은 동생 라헬을 좋아해서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 뻔히 알고 결혼 잔치까지 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더러 동생 대신에 신방에 들어가라. 대타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 덤이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결혼을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대타로 한다. 덤으로 한다. 마이언 게런 프리로 한다. 거기다가
그것도 억울한데 남편은 대놓고 라헬만 좋아합니다. 대놓고 편애를 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막 이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이러한 느낌입니다. 눈길도 주지 않죠. 레아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억울하고 원통하다가도 눈치가 보여 왠지. 생각해보면 진짜 이거 다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존재 자체가 왠지 민폐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어떻게 됐든 간에 아무튼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이제 나한테로 한번 돌려놓자 이런 생각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아들 낳는 거죠.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시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언어적인 뉘앙스를 보면 미움을 받고 있다. 레아가 미움을 받고 있다. 처음부터 뭐 레아를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남편은 속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항상 좋은 소리 못 들었을 것 같아요. 뭘 해도 뭐 퉁퉁거리는 그런 말을 들었을 거고, 레아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그거를 마치 숙명처럼, 남편이 그렇게 자기한테 대하는 거를 숙명처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슬픔, 안타까운 마음을 정말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레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철저히 혼자서 감당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혼자서 이 외로움과 싸워야 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레아의 모습, 그림이 그려지시죠? 혼자 감당해야 되고, 혼자 싸워야 되고, 혼자 외로움과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레아를 보셨다. 하나님께서 레아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고 그러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그 문자적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 이런 뜻뿐만 아니라 어떤 뜻으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셔.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계셔. 자,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이 그냥 눈으로 보셨다 이런 뜻 의미뿐만 아니라 아시고 계셨다, 이해하셨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이러한 상황, 이러한 형편들을 잘 아시고 계셨다. 레아의 이러한 그 억울한 속마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셨다. 레아가 지금 야곱에게 당하는 이 괄시, 미움 이런 것을 보시고 계시고 레아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이 열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길이 열렸다. 길이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길이 뭐 열리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길이 열렸다. 무슨 뜻입니까? 야, 길이 열렸네. 문제가 풀렸네. 그죠? 해결책을 발견했네. 해결되기 시작했네. 이런 의미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풀다라는 말씀은 열어주셨다는 말씀은 풀다라는 의미, 시작했다라는 의미, 문제를 풀어주셨다. 이제 문제를 풀어주는 새로운 단계로 시작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동안의 레아의 그 꼬인 인생 또 엉킨 그러한 그 문제들을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시는 순간에 레아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순간에 해결하실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보통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에게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2절에 보면 드디어 레아가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그냥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게 숙명이다. 이게 내 숙명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계셨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을 낳은 거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레아의 신앙 고백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남편과 그 사이에 아들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남편도 이제는 자기를 좀 사랑해 주겠지. 사실 레아가 무슨 어마어마한 거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민족의 복음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다. 이제 남편도 자기를 사랑해 주겠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루벤이 어떤 의미냐면 보아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아들 이름을 보아라 아들이다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보아라 아들이다, 보아라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동안에 마음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이제는 마음고생도 끝이다. 앞으로 행복만 있을 거야. 아마 레아는 이렇게 상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레아의 이러한 상상에도 불구하고 바뀐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라헬을 바라보고 라헬만 좋아하고 레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레아가 다시 아들을 임신하고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레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기도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거구나. 기도응답으로 주신 거구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시므온이 들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들으셨다. 하나님을 향한 레아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자, 그러니까 시므온이라는 이름도 어떻습니까? 이 아들 이름을 보면 이것도 레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아들을 주셨구나. 어떻습니까? 레아의 눈은 여전히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보니까 레아가 셋째를 임신을 또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겠지.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야, 처절한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나 대사를 보면, 생각하는 걸 보면, 말씀을 보면 지금 레아가 얼마나 처절한 그러한 상황, 얼마나 이것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지도 별 수 없겠지. 지도 별 수 없이 나한테 꽉 매이겠지. 어디 마음을 도망을 못 가겠지. 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 밀착하다, 결합하다. 레아가 무슨 큰 소망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남편하고 부부로서 서로 좀 사랑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긴밀한 관계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밀접한 부부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소원한 마음을 갖는 거죠. 레아는 아들을 통해서 좀 남편한테 그동안에 인정 못 받던 것을 인정받고 싶고, 아들을 통해서 좀 인생 역전해 보겠다. 그러한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박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상황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35절, 네 번째 아들을 이제 임신하고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찬양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찬송하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뜻이죠. 누구한테 찬송합니까?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자,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레아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은 다음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 앞에 첫째부터 셋째까지 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레아가 보였던 반응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세요? 앞에 세 아들을 낳은 다음에 레아의 관심, 레아의 시선이 어디 있었습니까? 남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들들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랬죠. 첫째 아들 낳은 다음에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둘째 아들 낳은 다음에 주님께서 이게 아니고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 주셨구나. 셋째 아들 낳은 다음에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넷째를 낳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시선이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레아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자, 그러면 레아에게 넷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라헬을 사랑하고요, 여전히 남편은 레아에게는 무뚝뚝하기만 합니다. 바뀐 게 없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바뀐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게 뭐죠? 레아가 바뀌었어요. 레아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만 바라보고 그전에는 남편에게서만 얻어내려고 했던 이 레아의 시선이 이제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있습니다. 라헬, 동생이지만 라이벌이에요. 라헬한테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레아는 아들을 넷이나 두게 됐으니, 자, 이제 만족했을까요? 마음에 들었을까요? 자,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하나님께 감사해도 되겠다. 이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다. 찬양해도 되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넷이면 만족하겠습니까? 다섯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비교할 때 이만하면 됐다. 이런 만족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뭐예요? 결국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그리고 저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저 여러분들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자기 의사, 자기 생각과는 관계없이 정말 얼떨결에 어느 날 갑자기 바이언 게런 프리, 동생 대신에 신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결혼한 다음에 남편 야곱한테 소외당하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외로움과 싸워야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록 레아는 몰랐지만 레아는 철저하게 자기 혼자뿐이다, 외롭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레아와 함께 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상황을, 형편을 아시고 계시고 레아의 마음도 이해하고 계셨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정말 좀 저는 두렵다, 무섭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또 다른 분 누가 걸렸다, 또 한국 분도 또 누가 걸렸다, 막 이런 소식을 계속 이런 소식을 듣는데 이거 나도 걸리는 거 아니야? 나도 벌써 걸린 거 아니야? 기침이 좀 이렇게 나오네. 또 몸살 기운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몸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뉴스로만 보던 게, 야, 이게 뉴스가 아니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막 무섭다, 두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 저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많이 만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그 고립이 되는 그런 느낌을 들면서, 이게 나 혼자구나, 외롭다, 이렇게 외롭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레아처럼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레아의 상황과 형편을 알고 계셨다, 아시고 계셨다, 보시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상황, 형편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 저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레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을 갖게 하셨어요. 레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쟁취할 수 있을까? 뺏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라헬로부터 뺏어올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레아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자기한테 묶어놓기 위해서 셋째, 이름도 이렇게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저는 이 부분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레아의 마음이 참 어떻겠구나,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이름도 단단히 묶는다는 그런 의미,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남편이 레아에게 묶이는 이 정도를 넘어서서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묶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레위, 나중에 레이지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이름의 뜻처럼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냥 레아가 바라는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레아가 보지 못하는, 레아는 상상도 못하는 그 부분까지 얹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보십시오. 레아가 어떻게 하면 남편만 이랬는데 유다를 낳고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보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십니까?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나오죠. 나중에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 당시에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 여러분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라헬이 승자예요. 레아는 패자예요. 레아는 실패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루저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레아를 통해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 스트러글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 레아처럼 이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건 난 너무 억울한데, 이건 unfair한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해결하시는데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나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저거,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거 아니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너머까지. 오늘 말씀에서 레아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레아의 기도 제목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레아는 평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레아의 기도 제목, 소박한 기도 제목,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좀 응답해 주시면 안 돼요?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시선을 바꿔놓고 보니까 레아의 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게 아니고 그 너머까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